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이 제일 나오기 힘든 날인데, 그리고 숫자도 제일 적은데 이렇게 많이 나눠와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 힘써 주셔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칭찬입니다. 칭찬은 이렇게 사람을 웃게 만들고 또 위로받게 만들고 또 힘을 얻게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또 칭찬을 하면 너무 좋죠. 자기를 잘 아는 친구가 자기의 속내를 잘 알아주고 믿어주고 너가 최고다 그러면, 너가 내 친구 중에 친구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그리고 가족의 칭찬, 이거 참 얻기가 힘듭니다. 가족의 칭찬.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칭찬, 너무 좋죠. 그리고 선생님과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그리고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받는 칭찬.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칭찬을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 이제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의 칭찬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 내 딸아, 이제 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꼭 나중에 최후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17절 말씀 읽고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리고 칭찬을 할 것 같으면, 칭찬을 받을 것 같으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또 남의 칭찬을 유도하고 남의 칭찬을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매지 말고 주께 칭찬을 받으라. 하나님께 직접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10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도 우리 육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일들도 하지만 그 모두가 우리가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일어나기 힘든 그 육신을 갖다가 끌고 나와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는, 그것이 이 육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참 묘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있고 또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일들을 자랑하고 또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행들과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아닌 다른 리더십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리더십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의 주된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보를 부탁하는 것.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와 그리고 연보, 그것이 중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리더십들이 충돌하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현혹시키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육체의 일들을 가지고 육체로 이제 싸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마라.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싸움이 이 영적인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육신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영적인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에 보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원어로 두나토스라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 말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폭발적인 그 능력, 힘,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영적인 데로부터 온다. 어떠한 진도, 견고한 진은 이 요새를 가리킵니다. 요새, 전쟁을 위해서 쌓아 올린 그 요새, 그 요새를 파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데, 그런데 이 당시의 헬라 문화권,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헬라적인 세계관 가운데 속된 말로 쩔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이론이라는 게, 이론이란 말이 헬라어로 로기스모스입니다. 로기스모스, 생각, 사상, 이념 이런 뜻인데요. 로기스모스. 이 로기스모스에서 영어의 이 로직이 나옵니다. 로직, 논리적이다, 이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란 말 자체가 당시에 팽배했던 헬라적인 그 사상, 그 이원론적인 사고죠.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질 세계, 형이하학이라 그러죠. 이 형이하학적 세계, 물질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세계, 저 이데아의 세계, 그 두 세계를 철저하게 나누는 것이 이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폐단이 나오는데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되죠. 어차피 이제 우리 육체는 천한 것이고 이 물질 세계는 불완전한 것이고 저 이데아 세계가 완전한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감옥 같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된다. 이런 이 영주주의적인 사상이 태동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이념에서 말이죠. 그래서 양극단에서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금욕주의로 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배격되는 것이죠. 이렇게 헬라 사상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뭐 아니면 돌아가는 말도 있죠, 그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적인 기본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 서양 문화권의 지배를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많이 서구화가 됐죠. 사고 자체가 동양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사회가 온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형국에 헬라 철학과 사상이 은근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 세계관은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히브리적인 세계관에 이 기초를 두고 있어요. 히브리적인 세계관은 이론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과 영을 통합하고 하나로 아우르는 그 세계관을 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히브리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반대는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이 없으면 여러분 행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 전도서 같은 책들을 보면요, 전도서의 입장에서는 육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을 누리라고 주신 그런 측면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에 따라서 사역하고 선교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판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를 타겟 삼아서 일부러 사도 바울은 몸, 지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선악간에 그걸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몸으로 행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오늘 이후에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보면 이제 고생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파선의 위험, 어두운 바다 가운데 일주를 읽고 40에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 일들, 그걸 뭐 때문에 그런 고생을 사서 했느냐?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려.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목적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이 5절 다음에 6절이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말씀 같아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벌을 할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쉽게 이해를 도우려고 우리 잠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23장 9절입니다. 잠언 23장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신여기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도 물론 회개하는 그룹이 있었고 회개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그때가 정말 지혜로운 때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벌 주어도 그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다.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두 번째는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권세가 나가는 게 아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로 권면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복음의 원점으로, 그죠? 그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목적이냐 하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너희에게 분란을 주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내가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냐 하면 너희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칭찬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는데 20년 그 세월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위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걸 보냐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이 기막힌 지혜를 듣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약한 외모를 본 것 같아요. 우리 7절 보시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지금 이렇게, 너희는 왜, 외모라는 말이요, 사실 원어로 보면요 얼굴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만 본다. 내가 못생겼지만, 나도 인정을 하지만은, 너희는 왜 목회자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고 하느냐.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느냐. 요즘도 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이 당시에도요, 이 헬라 문화권은 이제 굉장히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고, 이 이제 뭐 올림픽 같은 데도 우리가 메달을 따지만 원래는요 메달을 주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를 줬냐면 우승자에게요 그 우승자의 얼굴을 새긴 조각상을 줬대요. 그 정도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머리가 벗겨지고 얼굴도 못생기고 막 눈도 안 좋아가지고 막 눈도 비비고 막 또 뭐 이렇게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구부정해가지고 있고 이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께 당연히 속해 있는 거다. 너희만 속해 있는 게 아니야. 깔끔하게 생긴 또 잘 치장하고 다니는 너희만 사람이 아니야. 너희만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면 우리 10장 1절에 보면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이 바울의 심정이 나오는 거죠. 대면하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일단은 무시하고 보니까 외모부터 대면하면 유순하게 되고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을 잘 못했대요. 편지는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보노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에는요 10몇 절을 갖다가 한 번도 마침표 안 찍고 계속 적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끊어지지만은 한 문장이에요. 10몇 절이. 그 정도로 박식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는데 말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말로는 약하다. 또 몸은 약해 보이고 얼굴도 아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상처를 입었겠어요, 이 말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외모도 괜찮고 언변도 좋은 그런 히브리파에서 나온 리더십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도 이제 잘하고 잘 풀고 설교도 잘하고 외모도 그럴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르는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자들이 어떤 리더십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했던 사람들, 자기를 스스로 칭찬했던 사람들.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거는요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건 67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타자가 교만한 눈이에요. 남을 낮게 깔아보는 거, 무시하는 거. 그래서 12절에 보노라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 없는 자 되지 마라. 그런 자들과 우리는 이제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 할렐루야. 이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범위를 아는 것, 자기에게 할당된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범위의 한계라는 말은 이 카논이란 말인데요. 이 카논이란 말이 칸에, 이 갈대에서 나왔습니다. 이 갈대를 가지고 이제 측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계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임된 그 영역과 분량을 자신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최적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또 위임된 직임들이 다 다릅니다. 그 범위와 한계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의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다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세우신 건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 같으면 주님을 자랑하시. 그죠? 네, 우리에게는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봐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내 사도 바울 자신이 계획해서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셔서 너에게까지 복음이 왔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남의 규범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또 15절에는 우리의 규범, 이게 좀 이렇게 해석이 조금,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이 규범이란 말이 영역이에요. 영역. 사도 바울은 자기와 자기 팀에 영역이 있었고, 그죠? 영역을 확실히 알았고, 그 영역을 침범하는 다른 가짜 리더십들이 있었던 거죠. 남의 규범이, 남의 영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않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전해지는 것을 위해 나는 직임을 받았다. 나는 위임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위해 그 영역을 완성하기에, 완주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서바나 그 스페인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선교 자금을 위해서 연보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 연보를 부탁하는 것이 사도 바울 이 서신서에,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육신에 따라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주님 말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떤 자가 칭찬받는 자입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권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수 이상의 그 범위를 넘지 않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